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그 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265장입니다.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265장.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받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268장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270장.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위대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연약함에 무너지는 삶이지만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제는 내가 죄와 싸워 승리하며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 이어서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545장입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545장.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귀가 던져주는 그 의심을, 그 두려움을, 불안을 우리가 다 내어 던져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줄로 믿으며 그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이 선교에 또 이 한국 한반도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될까 안 될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런 마귀의 생각들을 우리가 다 던져버립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내 안의 모든 상들과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통일한국을 섬기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고, 저희들을 많은 사람 중에 택하여 이곳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저희들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드릴 것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삶을, 우리의 생명을 드리오니 아니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이 되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6절 한 구절이니까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장이 아니고 6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장 2절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아멘. 예, 모두 주님 은혜 안에서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예, 다음 주에는 또 우리 통일시대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또 우리 탈북민 윤설미 자매가 와셔서 이렇게 귀한 또 은혜를 나눠주실 건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두 가지를 또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의 삶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탈북민들에게 헌신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또 그런 주제로 한 두 가지 정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게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안찬일 박사님이 오셔서 귀한 또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전주에 제가 메시지를 나눴는데, 그 전주에 제가 나눴던 메시지 주제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를 해야 된다. 결국 우리는 홀로 서서 이 음성만을 의지해서 따라가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즉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의 유일성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특히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최종적인 목적은, 음성을 강조하지만은 최종적인 목적은 왜 우리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고 주님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음성을 들어서 내가 뭐 부처가 되고 점쟁이가 되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만을 구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주님의 삶을 담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더 깨어서 들어야 된다. 그것이 최종의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강조할 때 유익한 점과 또 이게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 즉 이 양면을 우리가 늘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다시 물맷돌 선교에도 제가 초시기부터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 또 그리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질서가 좀 혼란이 와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뭐 질서를 좀 강조를 했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부분도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특히 이 질서를 강조할 때 주의점은 여기에 또 아주 위험한 요소가 한 가지가 이렇게 좀 깔려져 있는데, 인류가 범죄를 했던 그 바벨탑, 그 바벨탑의 형이 그 어둠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질서를 강조해가지고 이게 나의 성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예, 나의 성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늘 의식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되고 또 질서를 요구해야 돼요. 정말 질서를 구하는 것 가운데서 그 안에서 내 바벨탑을 또 쌓아가지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왕이 되는 거. 바벨탑의 교훈이 그거잖아요. 인간이 왕이 되는 거.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간이 왕이 되는 거. 이 위험성을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한 늘 부분들을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든 곳들에 하나님은 교회들이 감독자를 세우시고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사회에도 그렇고 그런 감독자를 세워서서 다스린다는 어떤 그런 내용을 또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을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실 때 청지기의 어떤 그런 정신, 예, 청지기, 즉 우리가 대리 통치자라는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음성, 이걸 잘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 균형 감각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것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주님의 삶을 종국적으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연장선에서 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일부 지체들하고는 조금 이 부분을 좀 나눴던 부분도 있긴 한데, 하나님께서 한 몇 주 전에 저에게 한 지체의 어떤 무거운 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여주셨어요. 한 지체의 무거운 짐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시면 어떤 부분인가 하면, 한 지체 앞에 이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는 그 무거운 어마어마한 돌들이 몇 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 스스로도 감당이 하는 큰 돌들이 그 지체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는 그 돌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막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딱 보여주셨어요. 제가 딱 보기에도 이건 이 지체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들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딱 보기에도 그 영적 상태에서 우리가 실례로 10살짜리 이게 어린 친구한테 네가 이게 200kg, 300kg짜리 짐을 들어라, 이게 들어내겠어요? 들 수가 없죠. 10살짜리는 10살짜리가 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용량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너는 그 용량 밖의 어떤 짐을 씌워 놓으면 도저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 앞에 딱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은 그 지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용량인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용량의 그 돌덩어리들이 몇 개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우성을 치고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밖의 일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서로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요구를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 한 지체가 그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영적 상태를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그 지체의 상태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상태.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세상 속에서 내가 관계되어 있는 어떤 곳들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상태, 우리가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짐들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도 차이가 조금씩 날 뿐이지 다 그러한 어떤 무거운 짐 아래, 그런 짐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그런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곳에서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의 입장에서 그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이게 눌려서 짓눌려서 숨도 못 쉬고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제사장의 입장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환경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어디 가도 다 그런 어마어마한 돌이 무거운 짐 같은 그런 것들을 마주하고 있어요.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눌러서 있고 숨소리도 못 내고 그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입장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의 어떤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이 이야기는 오래전에 한번 제가 언젠가 좀 나눴었는데 오늘 좀 이 지체의 그 지체의 어떤 그런 영적 상태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우리는 이런 무거운 짐의 환경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가 그 상태를 피하면 그 저주는 계속 우리를 누를 것이고 다른 곳에 가도 따라다니는 그런 부분들이. 할렐루야.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입학한 것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사회에서도 학교에도 그렇고 뭐 학교도 보면 1학년이 있으면 1학년 과업을 다 이렇게 그 어떤 그런 그 커리를 다 마치면 2학년에 올라가고 3학년에 올라가고 4학년에 올라가고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앙인들은 믿을 때부터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했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는 1학년 어떤 과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학교의 원리는 어떤 건가 하면 이 1학년 과목을 내가 완벽하게 다 이수를 못하면 다음 학년으로 진학을 못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학에서는 뭐 이수를 완전히 못할 자리도 그 때가 되면 그냥 올려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는 그 1학년 쪽의 수업을 우리가 그 완수를 못하면 계속 거기서 뱅뱅 돈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 자리에서 돌 수도 있어요. 그 숙제를 못 풀면. 우리가 그 예수님만교회에서 그 국제학교 그 커리를 보니까 그 커리 과목이 그 부분에서 어떤 영역을 통과를 못하면 그 진급을 못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학교더라고요. 참 이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학교의 어떤 그런 섭리하고 딱 비슷하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내 스스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돌 같은 여러 짐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런 짐들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살다가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못하면 그것에서 우리가 삼킴을 당할 거예요. 삼킴을 당할 거예요. 그걸 피한다면 결국 그 문제에서 계속 삼킴을 당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그래서 또 쫓겨다니면서 삼킴을 당할 거예요. 그 저주의 끈은 끊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거기에서 눌려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어떤 주님의 어떤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그 짐을 마주한다면 그때는 그 가운데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은 저주의 짐을 끊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성경 속에서 우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성경 속 구약 시대의 성경 속의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처리하는 의식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 제사장은 먼저 자기의 죄를 처리하는 의식을 하고 그리고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의식을 진행을 해요. 그것이 제사장이 하는 어떤 이 사역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처리할 의식이 필요 없는 완전하신 제사장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제사장이지만은 완전하지 않지만은 이 완전한 제사장의 힘입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라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있는 문제를 마주한다는 것이고, 그 세상 가운데 있는 문제의 본질은 결국 죄의 문제이고 그 죄로 인한 짐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이걸 마주한다는 거예요. 이걸 제사장의 사명을 이거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건데,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아담은 이 죄의 문제에서 에덴에서 쫓겨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 전부예요. 이 세상 속에 사는 것에 가운데.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 말씀이 그런 게 있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직시하고 건드려야 할 문제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세상의 복을 막 추구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이외에 뭐 다양하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시하고 감당해야 될 문제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아멘이십니까? 구체적으로 그 죄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 물론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겠죠. 예. 물론 내 죄를 다루는 문제도 쉽지 않지만은 나를 먼저 깨끗하게 한 후에 믿음으로
그 죄의 짐이 있는 자리에 가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제사장의 사명도 망각하고 또 죄의 짐의 자리에 서기도 꺼려하는, 웬만하면 그런 자리에 잘 서려고 하지 않죠. 그런 짐을 잘 지려고 하지 않죠. 왜요? 왜 그런 것들 피하나요? 그런 곳에 가면 이 흙탕물이 띄거든요. 이 흙탕물이 띄어서 내 몸에, 내 삶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런 데 잘 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여정 가운데서 그런 흙탕물이 뛰는 것 같은 어떤 그 삶의 어떤 그런 곳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가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서 한 가지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한 가지 비밀. 나는 그 죄의 짐을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 그 자리에 섰을 때 능력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셨던 것처럼 나도 내 형제 자매를 위하여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설 때 그 문제를 넘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손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예요. 여호와의 이레가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어떤 그런 쪽에 가서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했다. 이게 이렇게 하실까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나아갈 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실제 그 자리에 가 설 때 그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죄는 본질에 있어서 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도 영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 설 때 그 문제는 곧 신들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어둠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의 신들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결론이 나 있는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만일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에게 승리의 어떤 그런 증거를 주신다면, 승리의 역사를 주신다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돌덩이 같은 그 어마어마한 문제들, 힘들어. 나는 피해야 돼. 감당이 안 돼. 아우성치며.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제사장이라는 사명의 어떤 그런 본분을 깨닫고 그 죄의 짐이 자리에 설 때 주의 영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넘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면 영광도 없고 증인의 삶도 없어요. 물론 아까 제가 앞에서 어린 아이에게 10살짜리 아이에게 200kg, 300kg를 둘 수 있는 힘은 없지만은, 또 하나님이 그런 것 가운데 그걸 요구를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운데 그런 것 가운데 부르신다는 거예요. 또한 부르실 때 그러한 어둠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세워줌의 역사를 믿고 그 자리에 우리가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그 가운데 설 때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건 세상 속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빛이.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부처가 되고 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이루어내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한 몇 주 동안 제가 이 제사장적인 삶을 제 나름대로 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앞에서 이 제사장적인 저도 그런 돌 같은 문제들이 앞에 이렇게 쌓여져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의 지배 아래서 그것을 그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믿음으로 좀 노력을 했던가 몸부림쳤던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과 좀 이렇게 같이 좀 나눠보고 싶은데 첫째는 어떤 고민을 좀 한 몇 주 동안 했는가 하면 요즘에 우리 그 미디어 사역에 우리 통일생수 TV 그 유튜브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 미디어 사역 속에 요즘에 좀 오는 변화가 좀 있어요. 예, 변화가 좀 있어요. 그 변화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심중에 이게 고민이 좀 한 가지가 되더라고요. 예, 심중에 한 가지 고민이 되는데 우리 그 여름 우리 그 간사회의 때도 좀 좀 나누고 그랬긴 했었지만은 요즘에 우리 그 여름에 사역을 하고 나서 갑자기 이 선교회 채널이 구독자 수가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예, 선교회 채널이 구독자가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근데 채널이 조금 이게 성장하니까 한 가지 고민되는 문제가 딱 생기는 거예요. 고민되는 문제가.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게 그 유튜브 수익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유튜브 수익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전에 그 우리 선교에서 그 유튜브 사역을 초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선교 간사님 중에 어떤 분은 나중에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선교의 채널이 목사님 개인 채널입니까? 아니면 선교의 공식 채널입니까? 나중에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이 생길 때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언젠가 이렇게 한번 또 어떤 간사님부터 이렇게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아무리 이게 노력하고 이래도 150명 이상 너무 안 가니까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그렇게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안 되는가 보다.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는데 이번 여름에 그 사역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축복 주셔서 구독자 수를 갑자기 확 늘게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 미디어 사역을 통한 어떤 더 기도 사역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도 좀 가지고 있지만은 근데 이게 딱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그게 눈앞에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또 한 가지 고민이 이렇게 딱 생기더라고요. 한 가지 고민이. 솔직히 이게 욕심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예. 욕심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게 노후도 어떤 생각 좀 해야 되고, 또 은퇴 후의 어떤 그런 사역길도 좀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런데 옛날부터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오래전부터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원칙을 제시한 게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한 가지 원칙을 제시한 거. 이걸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나눴지만 조금 한 번 더 나누고 싶은데 저는 저의 삶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산다는 어떤 그런 원칙을 정해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이것을 원칙으로 세웠던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었어요. 제가 주식 투자도 주식 투자도 해보고 부동산 투자도 해보고 삼대 업종에서 별의별 일도 해보고 기술 업종에 기술도 배우려고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전에도 이렇게 좀 나눴었는데 정말 열심히 돈도 벌었어요. 한때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 열심히 어떤 벌어가서 정말 이렇게 뿌듯하게 내가 이렇게 앞으로 쌓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북한에서 뭔가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어떤 그 사고관 가운데 사는 것 가운데 하루는 제 집에 들어가는데 이게 딸에게 자그마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가지고 딱 이게 아빠가 그 열심히 일한 노력의 대가로서 흐뭇한 마음으로 딱 이 딸한테 그 아이스크림 하나를 딱 주면서 어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딱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주는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 상태를 딱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 상태를 딱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였는가 하면, 예빈아, 이거 아빠가 열심히 벌어서 너에게 이렇게 주는 거야. 그 아빠가 그 열심히 벌어서 딱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어떤 그런 재미 있잖아요.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예빈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마음을 딱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마음의 상태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더욱 두려운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지워질 것 같아요. 그 마음 상태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어떤 그런 상태가 지워질 것 같은 그런 섬찟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평생을 내가 그렇게 살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삶, 이런 마음 상태를 그냥 그렇게 놔두었다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영히 사라질 것 같았어요. 영영히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진다? 그건 곧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이 마음을 어디다 메어두지 않고서는 스스로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스스로 지킬 그런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단한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산다. 그걸 결단했어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마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마음이지만은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목회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 그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부어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어주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 육신은 고통에 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살겠다. 그것을 원칙으로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주님이 주시면 먹고, 주시지 않으면 그냥 굶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그냥 서고, 이런 것들이 원칙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몸부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에 갑자기 이 미디어 사역에 있어서 이게 수익이라는 어떤 변수가 또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간사한지 그 욕심이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그러면 내가 옛날에 세웠던 어떤 그 모든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따라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서 제가 기도하면서 선포했어요.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에서 유튜브 사역에서 혹시 수익이 생긴다면 그것도 여기에도 주권은 오직 주님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주님이 영이 통치하고 주님이 지배가 이 영역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했어요. 주인 되심을 선포했어요. 거의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미디어 사역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세워주시면 거의 마음의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채널은 이 광고성이 없는 그냥 채널로 오직 그냥 말씀만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세워가고 싶다 하는 어떤 그런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광고성이 없는 어떤 그런 채널로만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거의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요즘에 또 한 가지 또 마음에 좀 부담이 되고 이 하는 어떤 그런 부분 한 가지 좀 더 이어서 이야기하면, 저는 지금 솔직히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뭐 항상 수급자로만 살았던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사역을 할 때는 소득이 생기잖아요. 소득이 생겼을 때는 신고도 했어요. 소득 신고를 하면 뭐 기초생활수급은 이렇게 제외되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 사역지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놔지고 뭐 사례가 없을 때 다시 이렇게 그 또 뭐 수급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 기초생활수급의 어떤 이것을 또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때가 되면. 왜냐하면 이것도 내 삶의 어떤 그 의지하는 것,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것 같다는 마음이 좀 들어요. 물론 제가 이게 장애 등급이 있기 때문에 평생 뭐 수급자로 살아갈 수는 있어요. 요즘에는 장애가 하나가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장애가 곁들어서 같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여기 이사하고 난 이후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허리가 이제 뭐 한 달 넘어갔는데도 아직 이게 좀 이게 풀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말씀학교 그 교재 그 준비를 하느라고 제가 치료 받으려도 거의 못 가고 있어요. 예, 치료 받으려고 하면 거의 뭐 반나절은 그냥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빼앗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떤 지팡이가 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되면 그것도 놓으려고 해요. 정말 주님과 함께 숨지고 주님과 함께 잠자고 주님과 함께 그냥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한번 온전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어떤 그런 내 삶을, 사람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인데, 그리고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숨 쉬는 어떤 그런 삶을 좀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노인이 되어서도 주님이 주시면 먹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그런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주인 된 삶 속에서 그냥 머물러 보고 싶은, 제가 우리 노후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저 지금 그런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노인을 상상해봐요. 저것도 상당히 이게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왜 목사님 머리를 흔드십니까? 기대가 돼요. 근데 온전히 좀 그런 삶을 좀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예. 어쨌든 요게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제 삶 가운데서 이렇게 또 딱히 생겨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민해봤던 한 가지 문제고, 두 번째로 또 깊이 있게 고민했던 것은, 계속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지만은 제가 우리 지금 가정의 문제를 지금 제일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제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것 가운데 아직도 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열차가 그냥 서로 마주를 향해서 고속 질주를 하면서 이게 달리는 것 같아요. 그 어릴 때가 되면 그냥 꽉 부딪혀서 그냥 그 레일선을 그냥 탈출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태에 그냥 놓여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회복이 가능할 겁니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회복이 안 되면 나는 그냥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보이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회복을 소망하지만은 지금은 너무 암담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회복을 원하지만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집사람을 다시 마주하는 것이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네, 마주하는 게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이 함께 산 이 15년 동안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너무나도 무차별히 짓밟았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밟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마음이 밟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프지만은 이 과정 가운데서 한 가지 또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이잖아요. 우리 성령님도 인격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인격이거든요. 늘 내가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주님을 이렇게 말로 해봤지만은 하나님이 내 어떤 일거수일투족, 내 어떤 고백, 내 어떤 믿음이 없는 말, 내 어떤 주님을 반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행할 때마다 주님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하는 게 이 가정 가운데 내가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사람도 저한테 엄청나게 그 인격을 밟힘을 당했었겠죠. 그런데 여자는 그 밟힘을 당하기가 저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이러하셨겠구나. 내가 이제는 좀 더 예민하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겠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사태를 했으면 아파했을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살피는 그런 감정을 세심하게 좀 살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숨결을 가운데도 늘 귀를 기울이면서 아파하지 않을까, 기뻐하시는가, 이걸 살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인격을 밟히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오는 어떤 기도가 나오는가 하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게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한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한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죽으면서 맞으면서도 이 죄를 돌리지 말라. 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죄잖아요. 이 죄를 죽이는데 돌리지 말라. 스데반도 그러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님 말씀을 그렇게 강력하게 전하면서도 하나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구나. 그 죄는 미워하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저희 이런 마음 상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가늠을 할,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성령을 따라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 상태를, 이런 몸부림을 얼마나 헤아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암담한 가운데 있는 저희 마음 상태를 향해서 날아오는 말들, 날아오는 소리들, 계속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이 많이 찔려요. 네, 그런 소리들이 막 날아오는데, 그런 것들이 날아올 때마다 소리가 막 찔리는데, 그런데 저를 향해서 날아오는 그 소리들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 소리들 속에 있는 실체를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가정 안에서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게 맞는 소리도 있을 수 있어요. 맞는 소리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맞는 소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자기 사랑이 아닌가. 자기 사랑이 아닌가. 그러면 주님의 일은 누가 하는가? 주님의 일은 누가 하는가? 누가 주님의 아픔에 동참하는가?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이 많다고요? 성경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을 자를 누군가. 주님이 성이 무너진 곳을 이게 막을 자가 누구 있는가. 그 막을 자를 지금도 저는 찾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의 아픔을 알면서도 그건 누가 하겠지. 이렇게 외면하면서 자기 것만 지키려고 이렇게 한다면 누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겠느냐. 만일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왜 나에게 주님은 그런 주님의 아픔을 보여주시고, 차라리 보여주시지 마시지, 그토록 아픔들을 보여주시고 울게 하셨는가.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을 토설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 선교 영역에 들어가 막 이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불같이 일어나.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내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토설치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다고. 그 내가 사랑하는 분이 그 마음을 외면하고서 내가 편하게 살 수가 없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장례를 입은 것도 우리 전우들은 저 추운 곳에 나가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이렇게 편안한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전우들은 고생하는데 그 마음 때문에 완쾌받지 못하고 그냥 뛰쳐나갔다가 재발해서 이런 장애인이 되었어요. 하물며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아픔을 보면서도 내가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주님의 일이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동을 달아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의 행동을 달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사라하고 논하지 않았어요. 혈육하고 논하지 않았어요. 아마 사라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이삭을 바치래. 이거 어떻게 할까? 혈육하고 상의하지 않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신본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확실히 하려면 그 속에는 오직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가정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이 그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상관이 없고 내 가정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왕국, 자기 왕국이지 하나님의 왕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날아오는 소리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한테 이렇게 날아오는 소리들을 이렇게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인데 제가 고수하는 견해도 하나의 주님 그 음식이고 그런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소리도 하나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류가 다른 음식인데 셰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만드는 사람이 다른 두 가지 양상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우리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믿음 가운데 가정을 회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런 모대김을 했어요. 예. 이런 모대김을 했어요. 이런 모대김을 했어요. 이러한 오만 가지 갈대 같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런 큰 돌들이 내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이렇게 제 앞에서 나타나서 저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심령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가? 다른 길을 걸어야 되는가? 이런 오만 가지 생각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갈피를 잡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선포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모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주권은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든지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그 앞에 더 있다 할지라도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과 같은 내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짐들, 그런 관계들, 그런 아픔들, 그 속에서 울부짖는 이 울부짐 속에서 우리는 그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 있습니다. 주님이 돌을 들어 옮기실 능력이 없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리 할 때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고 주님이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걸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이 상황을 묵묵히 감당을 하는 거죠. 이게 제사장인 거예요. 피하면 영원히 그 저주 가운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거면 됐죠.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그 돌 같은 짐들을 피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내는 어떤 그런 제사장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한 가지 좀 더 나눠보고 싶은 것은 헌신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이게 탈북민들이 헌신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이 부분은 제 마음 가운데 늘 바라는 바예요. 바라는 바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이에요. 우리 선교회의 소망도 탈북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대로 헌신하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회를 세우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것이 정말 바라고 싶은, 보고 싶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경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저는 북한에 나중에 통일이 돼도 들어갈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북한이 나중에 들어가서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들어가도 뭘 줄 게 있어야 주지. 왜 들어가요? 뭘 줄라 들어가는데. 세상 사람들 육체였던 거 어떤 거 줄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뭘 줄라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이 맛보아 이 예수의 이름을 줄여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도 맛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거기 가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여기서 경험하기 못한다면 저는 앞으로 들어갈 자신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동포들이여, 당신들도 이 예수 이름으로 걸어보십시오. 이러한 증거를 하기 위해 들어가야지. 이외에 우리가 뭘 증거를 해서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걸 겪어보고 경험해보고 싶은 거, 이걸. 이 땅에서 먼저. 여러분, 이것이 먼저 되려면 구원의 기쁨과 그에 대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그 가운데 넘쳐나야 되고, 그 기쁨으로 인한 헌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우리 북한 선교의 현 주소는 대부분 이 국률 사역, 의존적, 한국교회 의존적, 이런 말을 하면 우리 탈북민들은 뭐 이렇게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이 거지 근성으로 꽉 차 있어요.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사역을 하는 것도 이게 뭐 먹고 사는 어떤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디 사례비를 받는데 갔겠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이 탈북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길 때 탈북민들이 내가 전도를 하면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우리 전도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는 것은 내가 전도사님이 실적을 쌓아주기 위해서 나가는 거라. 실적을 쌓아주겠나.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월급 받지 않냐. 월급 받냐. 그래서 내가 실적을 쌓아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라. 그래서 이 마음 상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스스로 월급을 받지 않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싶어. 근데 너는 왜 거기서 뭘 먹으라 했다고 거기 그렇게 붙어 있느냐? 네 속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혹시 본이 되지 않을까? 우리 지난번에 여기 말씀학교 때도 여기서는 왜 돈 안 주는가 하고 그런 여기서까지 그런 이야기 나는 것은 마음 참 깝깝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탈북민들에게 감사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헌금을 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11조를 하는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그 생활이 좀 어려울 때 11조를 딱 떼놓으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게 돈 한 푼도조차도 너무 이렇게 큰 어떤 많은 한 장도 너무 큰 생활의 부유를 차지하는데 거기서 11조를 뚝 떼내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발견했어. 이거는 신앙이구나. 신앙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여러분, 11조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어떤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행동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고백이고 그러한 실천의 행동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먹고 입고 쓰고 마시고 자고 생활하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 속에서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이 통치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구약 성경 때부터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11조를 넣어서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간사회의 때도 좀 나눴지만은 우리 봉남 형제하고 한동안 좀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요즘에 오늘은 안 왔지만 우리 봉남 형제가 우리 선교회 기도회 때 촬영을 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겨울에 이 우리 말씀학교를 할 때도 좀 이렇게 그 촬영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비들을 본인이 정말 이렇게 비싸게 뭐 사가지고 그 이렇게 섬기기로 했어요.
정말 그 장비가 이렇게 우리 다 보고 봐서 알잖아요. 한 트렁크에 이게 한 트렁크. 뭐 트렁크 하나에다 또 이렇게 뭐 산발이 다리까지 쥐고 뭐 노트북까지 쥐고 이러고 그 짐을 가지고 그 노원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이렇게 큰 먼 길을 제가 볼 때는 한 2시간 이상 대중교통 타고 뭐 2시간 이상. 우리가 이번 그 봄에 제가 차를 가지고 저기 노원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매주 나가서 했잖아요. 우리 그 송혜철 목사님이나 우리 이영 간사님은 또 뭐 양천 아파트나 이런 데서 또 우리 예순만교회 또 우리 저기 인천에서 했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노원에서 제가 양천에서 노원까지 이 차를 끌고 가는데도 막히면 1시간 반 가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도 이렇게 짜증나더라고요. 와, 이게 봉남 형제가 거기서 그 짐을 지고 이까지 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하는 것도 제가 느꼈어요. 예, 느꼈어요. 이게 정말 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 근데 봉남 형제가 그런 뭐 전에도 좀 그런 요구를 했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와서 선교회를 섬기고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사례를 좀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들을 몇 번 이렇게 좀 나눴어요. 예, 몇 번 나눴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좀 저도 한쪽 마음에는 좀 사례를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봉남형제로 같이 연합해서 또 이끌고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일단은 제가 봉남형제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 제가 우리 임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면 얼마의 어떤 그 사례는 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 봉남 형제의 그 마음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일반적인 어떤 우리 탈북민들보다는 조금 더 사모하고 또 이게 그 갈급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심령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봉남 형제가 북한 선교회 우리 이 다시 모빌들 선교회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북한 선교회 정말 뭔가 세워나가는 어떤 그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때까지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 같이 와서 섬겨 주셨고. 그런데 봉남 형제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봉남 형제의 이 헌신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받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이것에 대한 이 엄청난 수고가 하잖아요. 이 수고의 대가를 바란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주면 그 부분에 그 사례를 준다고 해서 많이 줄 수도 없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상은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은 거라고. 만약 여기서 그걸 그 헌신에서 그걸 이렇게 사례를 받게 되면 이 땅에서 그 대가를 다 받은 것이고 하늘에 가서는 받을 게 없다 그랬어요. 하늘에 가서는 봉남 형제가 받을 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봉남 형제의 수고의 값은 이미 이것으로 지불됐다는 거예요. 지불됐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받을 상이 없다고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생각나겠다는 나게 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다윗이 그 병사들 같이 이렇게 전장에 나가 싸웠잖아요. 그 전투 가운데 그 적진에 들어가서 확 싸우는데 다윗이 갑자기 목이 말랐어. 그래서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다윗이 그 병사들이 우리 주군이 목이 마르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윗 왕에게 그 물을 떠주기 위해서 적진에 들어가서 살육하고 그 적진에 안에 있는 그 우물에 가서 다윗이 있는 곳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적진에 그 살육하고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다윗 앞에 갖다 놨어요. 다윗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다윗이 그것을 딱 보고 이것은 우리 병사들이 피값이라고. 이건 내가 맞을 수가 없다고. 그걸 하나님이 제단에 부어드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단에 부어드리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삶이 관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그 모범을 따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선교의 모든 지체들, 예수님마음교회 성도들 다 그걸 따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 삶이 소중하기 위해 가족도 다 바쳐가면서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어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부어드린 이 삶의 헌신을 몇 푼의 돈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생명값이에요. 이 헌신들은 생명값이라니까요. 저는 그 복남 형제의 수고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생명값이 되어서 주님 앞에 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좀 들었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돈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상이거든요. 어떤 실상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실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실상을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현실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랬어요. 그런데 그 실상을 정말로 소유를 하려면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실상이라는 가격이 있어요. 이 리모컨, 저 TV 하늘에서 그저 떨어졌어요. 돈 주고 샀잖아요.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저 가격이. 어떤 실체마다 우리가 어떤 실상을 바란다. 그 실상에는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 가격이 10만 원인데 나한테는 만 원밖에 없어. 그것을 얻으려면 10만 원의 믿음이 필요한데 나한테는 만 원의 믿음밖에 없어. 그럼 내 만 원의 믿음 가지고 맨날 첫날을 그거 쳐다봐도 그거는 내가 실상이 안 돼요. 손에 잡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상을 사려면 10만 원짜리 실상을 사려면 얻으려면 나에게는 1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10만 원을 어떻게 우리가 10만 원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요? 실례로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한 시간에 시간당 만 원이다 이러면 나는 한 시간에 만 원 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 만 원짜리 일을 10번 하면 되겠죠. 그 10번이라는 일을 해서 10만 원이라는 믿음을 얻어가지고 그거 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상이 있다면 그 10만 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면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되기 거저 됐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고 산 거예요, 그거는. 할렐루야. 100세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이 아들을 잃으면 아브라함이 전부였어요, 그게. 근데 바치라 했거든요. 그거 바쳤어. 그 바치는 것을 주고 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러죠. 아브라함도 내 때의 볼 곳을 봤다고. 그 실상을 그 가격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름 사역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야 됩니다. 이 사역을 사야 됩니다. 여름 사역 우리는 사야 됩니다. 물론 사역하는데 돈이 준비돼야 되고 사람들이 준비돼야 되고 프로그램이 준비돼야 되고 기도가 준비되고 이런 영적인 이런 외적인 어떤 준비들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이 실체를 우리가 사야 된다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 말을 선포한 걸 사야 된다고. 여러분, 그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통과할 수 있을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걸 주고 샀어요. 통과를 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통과를 했어요.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여름 사역을 통과하는 문을 통과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통과하고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통과한 사람들하고 그런 것들을 통과 못 해본 사람들하고 한번 같이 만나 서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대화의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그걸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많은 어떤 그런 힘을 얻은 거예요. 분별이요.
뭐 하나님 막 계시를 알려주고 막 이래도 요즘에는 우리가 이미 주님이 주신 어떤 그런 문들을 통과하고 나가 보니까 이 문들을 통과 못한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었던 그때를 지금 이해하고 있구나. 그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급이 달라요.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이 헌신을 주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우리 박근선 목사님에 대해서 좀 질투 좀 많이 나는데 어떻게 가정을 다 오픈하고 이렇게 사세요? 여러분 이거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돈의 그 영역을 사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도 이게 속으로 어떻게 하면 저분의 삶을 따라갈까? 예.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기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그래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저는 하나님 예수님만 교회를 엄청 크게 들어서 쓰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런 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러죠.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 보화를 발견했어. 와 이거 가져야 되겠다. 가만히 묻어 누가 혹시 이게 뺏어갈까 봐 훔쳐갈까 봐 찾아서 먼저 갈까 봐 그걸 가만히 묻어놓고 집에 가서 온 재산을 다 팔았어. 다 팔았어. 그리고 그걸 확 사버렸어. 이거 사는 거라니까요. 사는 거라니까요. 언제까지 빌빌대면서 국률사역 이것만 외칠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축복대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나가서 살리는 그러한 축복을 가지고 나가서 북한에 들어가야지. 아멘입니까? 아멘. 이 비밀을 알고 일어서는 탈북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저는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 북한에 안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도 못 본 걸 내가 어떻게 저쪽 가서 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이 증거를 달라고. 우리 선교회 가는데 이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전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굴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게들이 돌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통일 선교를 향해 나가는 걸음은 이것보다 더 무거운 짐들이 누르는 그 속으로 뛰어나가는 그러한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기 싫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사명은 제사장의 사명으로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 돌짐과 그 무거운 짐 자리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주님의 주인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산을 들어옮기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신들의 싸움 가운데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삶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걸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달라고. 하나님, 또한 우리 이 땅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 가운데 또 수많은 하나님이 교회들 가운데 헌신하는 무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이 믿음의 비밀을 안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것을 가지고 저 북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의 꿈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와 마음이 나의 온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 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